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쪽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은 애굽의 노예 시장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대상들에 의해서 팔려갔던 요셉이 노예 시장에 갔는데 놀랍게도 이제 바로의 친위 대장, 경호대 대장이었던 보디발이 그 노예 시장에 나와서 요셉을 사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 요셉은 알지 못했겠지만은 하나님 주신 꿈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자,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갔거든요. 어땠을까요? 엄청 일을 잘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일을 맡겨주는 것마다 너무너무 잘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됐다. 형통이라고 번역했는데 성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모든 일에 성공하는 것이에요.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는 것입니다. 그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든지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 39장에는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됐다.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잘했다 그랬죠.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했다는 것이죠.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21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은혜의 눈빛을 주변 사람들에게 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다 예쁘게 보고 좋아했다는 거죠. 요셉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다 호의를 가지고 보고 좋은 마음으로 요셉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했다.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상황은 어때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멀리 타국에 지금 종으로 팔려왔어요. 그것도 혼자서 여기 종으로 팔려왔고 앞으로 미래도 불확실하죠. 노예 삶이라는 게 노예 미래라는 것이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 보니까 39장에 계속 반복해서 해주는 말은 뭐예요?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 그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비록 지금 요셉이 너무 어려워서 39장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표현해주고 있지만 사실은요 그 구덩이에 던져질 때도 형들이 그 무역상들에게 팔아넘길 때도 요셉으로 끌려올 때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주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때요? 형통했다는 것이요. 모든 일이 잘 됐다는 것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남의 나라 이렇게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말 배우기도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을 맡겨줘도 이걸 잘 해내는 것이에요. 형통한 것이요. 자, 그 결과 어떻습니까? 사실 노예가 가면 어떻게 해요? 이게 다 농장 노예거든요. 밭에 나가서 일하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집안에 들어와 집안일 하는 노예가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농장일은 아무에게나 맡겨도 집안일은 아무에게나 못 맡깁니다. 집에 사람을 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임을 얻었다는 것이죠. 신임을 얻고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집안일을 맡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잘하니까요. 그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반응을 성경이 3가지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손을 다 그의 손에 윗
위탁하니. 아멘. 첫 번째는요, 보았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은혜를 입었다. 세 번째는 위탁했다요. 이게 주인의 반응인데, 첫 번째는 봤다는 것이요. 뭐냐 하면 그가 모든 일을 잘하는 걸 봤다는 것이요. 모든 일을 잘하는데 어느 정도로 잘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이상으로 잘하는 거죠. 이게 사람이 유능하고 탁월해서 잘할 수 있는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주변의 사람들도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렇게 인식할 정도로 그가 일을 잘했다는 것이요. 모든 일에 형통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잘하면 주변 사람들이 야,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잘할 수가 있나? 어떻게 하는 일마다 하나님 도와주는 거지. 요새 그렇잖아요. 뭐 우주의 기운이 그에게로 몰려서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보디발이 볼 때 그걸 봤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너무너무 모든 일을 잘 해내니까 야, 이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다. 그걸 봤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의 눈빛을 하나님이 보디발에게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미운 털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보면 어떻습니까? 무슨 짓을 해도 미워요. 그런데 지금 요셉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의 눈빛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예뻐 보이는 거죠. 하는 일마다 다 예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은요, 보디발이 요셉을 너무 좋아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굴러왔지? 너무너무 자기 눈에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죠.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황관장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황관장의 눈에 은혜의 눈빛을 주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뻐 보이는 것이요. 모든 게 좋아 보이는 것이요. 그러니까 뭐 열흘간 채식 먹고 오케이. 에스더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의 눈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쟁자들도 에스더를 좋아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눈빛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누가 노에게 관심을 가지겠어요? 근데 보디발이요, 이 은혜의 눈빛으로 요셉을 보는 것이요. 그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위탁하니 다 맡겼다는 거죠. 자기의 소유를 다 맡겼다. 그래서 바깥 농장일 하다가 집안일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가정 총무가 됐다는 것이죠. 개인의 신복, 개인 비서관, 총괄 비서가 됐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봤지만은 이런 가정 총무는 누가 하는 거예요? 다메섹 엘리에셀 같이 연륜이 있는 종들이 하는 것이요. 모든 종 위에, 모든 종들을 총괄하는 종이잖아요. 연륜이 있는 종들이 그 집안일을 총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파란, 그것도 외국인 노예에게 가정 총무를 맡기는 것이요. 그만큼 신뢰했다는 거죠. 거기 보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맡겼다. 이렇게 다 맡겼다. 자, 그랬더니 성경이 어떻게 해요? 복의 시점을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다 맡겼는데 다 맡긴 그 순간부터 전과 완전히 현저한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시는데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는 것이요. 여러분, 신명기 표현으로 하면 이게 뭐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와요.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는데요, 보디발이 느낄 정도로 그에게 다 맡긴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그 집에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마치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복을 가져오잖아요. 외삼촌의 소유가 내가 오기 전엔 적었더니 지금은 큰 때를 이루었나이다. 마찬가지로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집에 복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은요, 온 애굽에, 온 세상에 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축복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에게 약속했잖아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점점 성취되어 가는 것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되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이 요셉을 통해서 점점 이게 성취되어 가는 것이요. 여러분,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거기가 여러분 가정이건 일터건 여러분 있는 그곳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어떻게요? 그 사장님이 알 정도로 얘가 온 다음부터 하나님이 막 복을 부어주시네. 동료들이 알 정도로 얘가 온 때부터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네. 자, 이게 이제 그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모습인데요. 거기 가만 보십시오. 보디발은 어떻게 해요? 요셉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온전한 신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맡겨요, 다. 그랬더니 요셉은 보디발에게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눈에 들 만큼, 보디발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어떻게 해요? 충성을 다하는 것이요. 충성을 다 바쳤다. 온전한 충성을 바쳤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해요? 복을 주셨다는 것이요. 온전한 복이 그 집안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 앞부분은 보면요,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충성, 거기에 온전한 축복. 하나님이 이때 이제 이렇게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앞에 이야기는 어떻게 해요? 이중하강이라고 두 번 야곱이 요셉이 내려가요. 웅덩이에 내려가고 애굽에 내려오죠. 두 번 내려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중하강과 한 번의 급상승이에요. 노예에서요, 이랴 가정총무가 됩니다. 그것도 주인의 온전한 신임을 받는, 주인의 집에 이런 복덩이가 없다, 복을 온팡 가져다 주는 가장 높은 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이 보디발이 어떻게 해요?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먹는 음식 외에는 뭐 하지 않았다? 간섭하지 않았다. 무간섭. 맡겨놓고 간섭하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완전히 믿었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믿었다.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뭐 가서 퇴근하고 독려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다 맡겨놓고 간섭하지 않았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그래서 요셉은요, 굉장히 유능하고 충성되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뛰어났는데 거기에 한 가지, 그 마지막 절에 성경에 한 줄을 더 껴놓고 있어요. 뭐예요? 요셉은 뭐가 빼어나고 아름다워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딱 두 사람한테만 쓰입니다. 한 사람은 여기 요셉이고 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라헬이에요. 라헬과 요셉에 대해서만 성경이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누구 아들이에요? 라헬 아들이에요. 라헬 아들. 그래서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요셉 말로 하면 뭐예요? 얼굴 천재. 거의 차은우급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자, 요셉은요, 많은 재능과 달란트, 좋은 성품이 있었지만은 이 마지막 특징, 이 빼어난 외모, 이것 때문에 앞으로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공감이 돼요. 자, 요셉이 이렇게 빼어나고 아름다워서 누구 눈에 들게 된 거예요? 여주인, 자기 주인의 아내 눈에 들게 된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요, 이 여자가 눈짓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눈짓 있죠. 그냥 바라보는 거하고 눈길을 보내는 거 다르잖아요. 눈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저 좀 보세요. 제 눈빛. 내가 사랑한다는 눈빛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눈짓을 하는, 계속 눈길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동침하기를 청했다는 것이요. 동침하다 번역했는데 함께 눕자 이런 뜻이에요. 나랑 함께 눕자. 여러분, 이 유혹이요, 매우 장기간에 반복된 집요한 유혹이었던 것이죠. 계속 눈길을 보내다가 결정적인 순간, 어느 순간에 나와 함께 눕자,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요셉에게 큰 유혹이 되었던 이유는 뭘까요? 거절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첫 번째, 지금 요셉의 나이가 17살에 팔려왔잖아요. 그 다음에 30살에 총리가 되는데 거기 2년 전에 술과 하는 장, 떡과 하는 장이 꿈을 꿔요. 그래서 17세에서 28세 요 사이예요.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은 17세에서 28세 딱 여기거든요. 가장 혈기왕성한 나이예요. 게다가 지금 집을 떠나 있어요. 굉장히 외롭다는 것이에요. 향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외로운 젊은 남자, 이 참 유혹하기가 좋았다는 것이죠. 넘어가기 쉬웠다. 게다가 이게 또 이 요셉에게는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여주인의 눈에 들면 어떻게 해요? 이게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안전을 보장받고 어떤 재물과 더 많은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동아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게 합리적으로 변명하자면 또 돼요. 아, 주인 명령이, 주인이 하자는, 종이 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뭐. 게다가 이게 큰 유혹이 되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앞에 뭐가 있었냐면 큰 성공이 있었다는 거죠. 큰 성공 뒤에 노예시장에 팔려온 종이 갑자기 일약 가정 총무가 됐잖아요. 큰 성공 뒤에 느슨해지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요셉에게 강력한 유혹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거절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면서 자기가 거절하는 이유 3가지를 말해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뭐요?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는 것이요. 주인이 나를 믿고 다 맡겨줬는데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나를 완전히 믿고 나에게 다 맡겨줬는데 그 온전한 신뢰 내가 배신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9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니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주인이 나한테 다 맡겼는데 안 맡긴 게 있다는 거죠. 금한 게 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아내, 가족이에요. 주인이요, 모든 권한을 다 나에게 줬어요. 근데 안 준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 아내에 대한 권한이요. 따라서 내가 이 보디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주인이 나에게 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월권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주인에게 바쳐온 온전한 충성, 그것을 스스로 저버리는 일인 것이죠.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요. 나는 주인이 정해놓은 이 선을 넘어갈 수가 없다. 그것은 나에게 월권이다. 그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구덩이에 죽을 뻔한 나를 여기까지 하나 올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축복 내가 배신할 수 없다. 자, 3가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온전한 신뢰, 주인의 온전한 신뢰 내가 배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바쳤던 온전한 충성, 그걸 내가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이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온전한 축복, 내가 그걸 배신할 수가 없다. 3가지 이유, 내가 거절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가만 보세요. 이 요셉의 예리한 영적인 감각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38장에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는요, 온통 관심이 자기 끈과 도장과 지팡이 찾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이 발각될까봐,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수치당할까봐, 망신당할까봐, 오직 관심은요, 그것을 되찾는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이요. 이 일이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요. 둘이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다른 것이에요. 유다는요, 온통 사람들에게 이목이 쏠려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에게 이 일이 드러났을 때 이것이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인가? 어떻게든 그것을 감추기에 급급하죠.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시는데 이 죄를 내가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이 나를 굉장히 예쁘게 보고 잘해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죠. 근데 영적 감각이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요. 물론 사장님께도 충성을 하지만은 이 모든 궁극적인 복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야지. 이게 영적 감각이에요. 여러분의 눈과 귀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지금 눈짓을 보내는 건 여주인이에요. 계속 눈짓을 보내는데 요셉의 눈은 누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세 가지. 온전한 신뢰를 준 주인을 배신할 수가 없고, 온전한 충성을 바쳤던 나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고, 온전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저버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거절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포기할 여자가 아니죠. 계속해서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요청을 했다는 거죠. 날마다 요청했다.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함께 있지도 않았다. 같이 있지도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삼손과의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삼손도 옆에 이런 여자가 있었죠. 날마다 보채는 것이에요.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날마다 보채니까 어떻게 해요? 삼손이 못 이겨내고 실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거죠. 같이 눕지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다. 자,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집을 텅 비웠다는 거죠. 어느 날 출근을 해봤더니 집에 아무도 없더라. 자, 요셉이 같이 있지도 않았는데요.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둘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더라는 거죠. 대단한 여자죠.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으로 담배 들면은 이게 안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집안 모든 사람을 다 밖으로 내보냈다는 것이에요. 물론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지금 요셉이 저렇게 여러 명분을 대서 거절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사람들 눈이 있어서 보디발에게 발각될까 봐 두려워서 저러나 보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내보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이 여자가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 여러분, 거기 옷을 잡았다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에요. 굉장히 과격한 단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두 돌판을 확 집어들고서 땅바닥에 내던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확 집어들고서 확 붙잡고서 그게 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요셉의 옷을 확 붙잡고 옷을 벗겨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옷 벗기는 사람이 많아요. 형들도 어떻게 보자마자 옷을 확 벗겨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자도 지금 옷을 확 벗겨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그랬는데요. 도망쳤다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은요, ran out of the house 그랬어요. 그 집으로부터 도망쳐 달려갔다는 것이요. 그 집에서부터 막 도망쳐 나갔다. 이렇게.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전투에 패한 병사가 죽기 살기로 도망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쟁에 패했는데 잡히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잡히면 죽어요. 죽기 살기로 도망쳤다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잡히면 죽어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죽기 살기로 도망쳐 나갔다. 그런 거죠. 거기 있어, 아유, 뭐 돌려주세요. 뭐 왜 이러세요? 이러면요, 잡히는 것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도망쳐야 되는 것이 도망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망치는 것이 비겁한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미련한 게 아니라 이게 지혜로운 것이에요. 여러분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고 원수가 파놓은 함정 앞에서 도망치라는 것이에요. 죽기 살기로 빨리 도망쳐라. 당장 도망쳐라. 지금 원수가 너의 그 꿈을 망쳐버리려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망쳐버리려고 너 앞에 파놓은 그 함정으로부터, 내 앞에 놓은 그 덫으로부터 빨리 도망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도망쳐 나갔다는 것이요.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충성이죠. 그 주인 보디발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충성이죠. 그리고 또 이게 누구에게 충성이에요? 여주인에게도 이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여주인도 아마 이 일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요. 유혹에 안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아마 이 여주인이 이 일이 처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안 넘어가는 사람, 거기서 도망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이 여주인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진짜 충성이죠. 온전한 충성. 자,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 가만 한번 보세요. 우리 37장에 처음 등장한 요셉과는 완전 딴판이죠. 37장은 어땠어요?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형들을 악평하고, 그 꿈 이야기를 뭐 생각도 없이 그냥 떠벌리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막 그런 매우 미성숙한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나타나는 요셉은요, 완전 다른 모습이에요. 무엇이 요셉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자, 요셉의 이 일생을 시편이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어떻게 해요? 뭐가 단련했다고요? 말씀이 임할 때까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꿈이에요, 꿈. 앞으로 네가 너의 가족을 책임지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을 책임지게 될 것이다. 그 주셨던 그 말씀, 그 꿈, 그게 요셉을 붙잡아줬다는 것이에요. 그 꿈이 그 요셉을 고난 가운데 붙잡아주고 요셉을요, 불과하고 몇 년 사이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아멘.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신을 지켜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주님을 다시 만날 소망이에요. 다시 주님 앞에 설 소망.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지킨다는 것이에요.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흠없이 만나야지. 자신을 지켜 깨끗하게 한다. 요셉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게 요셉을 단련했어요. 내가 그 말씀대로 그 꿈을 이루어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청년들 소망과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꿈, 그 비전, 그 소망, 그걸 가슴에 품으라는 것이죠. 그게 나를 지켜주는 것이죠. 제가 우리 부모님들께 권면 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옷을 선물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요셉에게 꿈을 선물합니다. 요셉은요, 옷 때문에 많은 고생하지만요, 꿈 때문에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꿈을 선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꿈, 하나님을 만나는 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꿈. 우리 오늘 권사에 모이지만은, 우리 권사에 야외 전에 그 순천에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갔는데요, 거기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큰아들한테 쓴 편지를 전시해놨어요.
잊혀지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들아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써놨어요. 네가 정말 주님께 쓰임 받기 원한다면 죄를 짓지 말아라. 꿈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주님께 쓰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여자가 요셉은 붙잡지 못했지만 뭔 붙잡았어요? 옷은 붙잡았죠. 이제부터 비열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이 복수하는 걸 보면요, 이 여자가 요셉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요셉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복수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다 내보냈던 그 집사람들 다 도로 불러요. 불러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히브리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둘로 확 나누는 것이죠. 우린 애굽 사람, 저놈은 히브리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희롱하게 한. 그런데 이 히브리 놈이 와서 우리를 희롱한다는. 우리라는 표현은 뭐예요? 우리가 다 같이 피해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피해를 본 사람들인데, 이 히브리 이놈이 어떻게 해요? 우리 주인이 히브리 놈을 데려다가 잘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겁탈하려고 내 방에 들어오는데 내가 소리 질렀더니 도망갔다는 거죠. 자,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다 같은 피해자인데 그 중에 내가 제일 큰 피해자라는 거죠. 너희는 저 히브리 놈 앞에서 굽실거리는 그 정도의 모욕을 받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강간당할 뻔한 그런 모욕을 내가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그가 들어올 때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스크림 돼 있어요. 스크림. 이게 뭐야? 으악 하고 비명을 질렀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놈이 놀라서 옷을 벗다 말고 자기 옷을 놓고 도망쳐 나갔다는 거죠. 이 옷이 그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비명은 이 여자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고 옷은 요셉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옷을 곁에다 두고 남편 돌아오길 기다렸다는 거예요. 현장을 그대로 보존은 해놓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남편이 오니까요, 남편에게 똑같이 고발을 합니다. 당신이 데려온 그 히브리 종놈이 우리 모두를 농락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디발이 경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직역하면요, 분노로 온몸이 불타올랐다는 거죠.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내가 온전히 믿고 다 맡겼는데, 간섭하지도 않고 그냥 완전히 다 맡겨놨는데 그 배신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온몸이 분노로 불타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처벌을 내리는데요, 처벌은 의외로 가벼웠습니다. 감옥에 갖다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것도 고위 공직자들이 있는 고급 감옥에 요셉을 집어넣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이 온몸이 분노로 불타오르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단칼에 목을 베든지 이 정말 고통스러운 어떤 형벌로 처형을 해야 되는데 보디발이요, 매우 가벼운 처벌을 하더라는 것이죠. 신명기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간통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죽이라는 것이요. 강간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가해자만 죽이는 것이요. 가해한 남자만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종이 주인의 아내를 강간할,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거는 가장 극형에 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 500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반상회도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종이 주인을 한번 쳤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멍석말이에요. 그냥 그날로. 그래서 강상죄라는 것이 있었죠. 삼강오륜을 범하는 죄예요. 신하가 임금에게 반역하든지, 자식이 부모에게 반역하든지, 종이 주인에게 반역하든지. 그럼 어떻게 해요? 사형이에요, 사형.
근데 거기 있는 대로 종이 주인의 아내를 넘보다가 걸렸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능지처참이에요. 사지를 찢어서 죽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디발이요, 너무나 가벼운 벌을 내린 것이에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뢰한 종이었는데 그로부터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벼운 벌을 내렸다는 것이죠. 아까 여러분 종들을 다 내보냈다가 불렀다 그랬잖아요. 종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를 누가 나가라 그랬어요? 그 여자가 나가라 그랬잖아요. 여자가 나가라 그래서 나갔는데 또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남편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거기 보면 이 장면이 나와요. 보디발이요, 요셉을 감옥에 투옥시킨 다음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와 대판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당신을 모르냐고. 이게 처음이었겠어요? 어떤 신학자는 재미난 이야기 했습니다. 아까 분노로 온몸이 불타올랐다 그랬는데 그 분노가 누굴 향한 분노였을까? 어쩌면 요셉이 아니라 자기 아내를 향한 분노가 아니었을까? 자, 어쨌든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부당한 면직과 투옥을 당한 것이죠. 요셉이 세 번째 하강, 삼중하강이라 하죠. 웅덩이에 떨어지고 애굽에 내려오고 지금 감옥에 던져집니다. 자, 여기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서도 함께 하셨다는 것이,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 인자는 헤세드라는 것인데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으로 주신 하나님의 호의를 가리켜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에게 인자를 주셨다는 건 뭐예요? 요셉이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 넘치는 호의를 주셔서 간수장에게 뭘 받게 하셨어요? 은혜를 받게. 이거 아까 설명드렸죠. 은혜의 눈빛. 간수장 눈에 요셉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지금 무슨 제목으로 온 거예요? 자기 여주인 강간미수범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파렴치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꼴보기 싫을 텐데, 뭐 사실인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 감옥에 가서도 맞는다 그래요, 다른 죄수들한테. 그런데요, 이 요셉이 자기 눈에 들어오고 좋게 보였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좋아 보였다는 것이에요. 누가 은혜의 눈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수장에게 은혜의 눈빛을 주신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요, 보디발에게도 은혜의 눈빛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간수장에게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주세요? 바로에게도 은혜의 눈빛을 주시죠. 그래서 눈에 드는 것이요. 너무너무 이 요셉이 좋았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고통으로부터 보호가 아니라 고통 한가운데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칩시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간수장이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옥중 사물을 다 맡겼다는 거죠. 또 맡겨. 여기는 요셉을 만나는 사람은요, 다 요셉에게 맡겨요. 보디발도 맡기고 간수장도 맡기고 이제 또 누구도 맡겨요? 바로도 맡겨요. 다 맡겨요. 그리고 하나님도 맡기십니다. 이 가족과 이 민족과 온 세상을 요셉에게 맡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신뢰하고 여러분에게 맡기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신뢰하는 것이죠. 모든 일,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무슨 일이든지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 맡겨버리고 돌아보지도 않아, 살펴보지도 않았다는 것이요. 완전한 신뢰죠.
뭐 살펴보고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아까는 뭐예요? 보디발은 무간섭, 간섭하지 않고. 간수장은 살펴보지 않고.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터에서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온전히 맡겼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39장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감옥에서 누굴 만나게 돼요?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의 가장 최근접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고대사의 왕들의 최대 걱정은 뭐예요? 독살이거든요. 따라서 왕의 음식을 맡는 사람은요, 가장 신뢰하는 최근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감옥에서. 점점 꿈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꿈은 주셔놓고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것이에요. 꿈은 주셔놓고 여기 멀리에 그냥 종으로 팔려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심지어 감옥에까지. 노예도 모자라서 죄수까지 되는 것이에요. 죄도 없는데. 점점 나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안 되지? 왜 하나님 꿈은 주셔놓고 말씀은 주셔놓고 비전은 주셔놓고 왜 점점 여기서부터 멀어지지? 여러분, 그러나 지금 목표에 점점 근접해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나중에 보니까 다 뭐예요? 연습이고 훈련이다라는 것이요. 보디발 집에 굉장히 큰 집이죠. 이 집 살림을 운영하면서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아까 고위공직자 감옥이라 그랬잖아요. 이 고위공직자들을 돌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로부터 국정 전반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에요. 국정 운영의 감각을 깨우치는 것이에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토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몰랐지만은요,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다 연습이고 훈련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쓸데없는 공부는 안 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그곳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훈련 그거 꼭 필요한 것이에요. 언젠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자, 게다가 나중에 이 요셉의 삶은 요셉의 후손들에게 꿈과 소망이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요셉의 후손들도 애굽에서 종살이 합니다. 요셉이 탁월했잖아요. 후손들도 탁월해요.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요셉이 고난받은 것처럼 후손들도 고난받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마침내 승리한 것처럼 후손들도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서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갖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마침내 이기게 될 것이다. 내 삶이요, 후손들에게 꿈과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꿈과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요, 내가 볼 때는 참 어려운데,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점점 꿈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행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든지, 보디발 집이든지 감옥이든지 왕궁이든지 어디든지 어떻게 해요? 온전한 충성, 무간섭, 무돌아봄 할 정도로 완전한 신뢰,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충성, 그것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온전한 축복 주시더라.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